날 더운데 오늘 비도 오고 날도 더운데 이렇게 오신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명상을 말하고 또 종교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 일하는데, 우리가 저번에 이제 제가 법회 때 종교적인 관점과 진리적인 관점의 차이, 우리가 종교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분이 우리가 빈다든가 소원을 발언하고 그러면 공덕을 짓고 그러면 절대적인 분이 그걸 아시고 복을 주고 또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고 또 나쁜 짓을 많이 지은 사람은 살생업을 지었다든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나쁜 업을 많이 지었다고 했을 때는 절대적인 분이 나쁜 데 태어나게 한다든가 또 지옥에 태어나게 한다든가, 또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축생의 몸을 받는다든가 또 다른 몸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절대적인 분에게 했을 때, 절대적인 분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줘야 하잖아. 그거 아니면 우리의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실 텐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그죠? 그게 맞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는데도 피곤한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갖고 대통령이 돼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소리, 소원을 다 들어줘야 한다면 그게 진정으로 좋은 자리일까? 피곤한 자리일까요? 피곤한 자리겠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일일이 그 사람들 소원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 발언하는 것을 다 듣고 있고 그 사람이 죄를 지면 또 다 보고 있고, 그렇다면 그거와 같이 피곤한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혼자는 못하니까 또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나의 어떤 일을 또 대신할 사람들을 또 많이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한다면, 우리가 삶에서 말한다면 공무원 같은 그런 존재들을 또 거기서 선출을 해갖고 그런 역할을 또 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뭐예요? 또 절대적인 존재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만큼 노력하겠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인간 세상이나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계신 세상에는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다고 했을 때 거기서도 시기질투를 또 할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존재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절대적인 존재한테 잘 보여서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하고, 또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또 더 잘 되고 싶고 또 저 사람을 헌담해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정치하는 분들이 이해관계에서 얼마나 남을 헌담하고 비판을 해요. 이런 관점이나 그런 존재들이 계신 세계나 어떤 차이가 있죠? 똑같은 게 아닐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못 사는 사람들이 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나, 우리는 배불리는 먹고 있어. 그런데 배불리 잘 먹고 있고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또 그런 데서 또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더 좋은데 자리를 잡으려고 얼마만큼 상대방을 비판하고 그 높은 사람한테 아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보일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데 태어나서 왜 좋은 데 태어나? 똑같은 관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고 그 절대적인 분위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봐봐요. 자제분들이 계속 엄마, 아빠 이렇게 찾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계속 엄마, 아빠 계속 찾고 있어. 염하면서.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야, 좀 조용히 좀 있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거 참 피곤한 관점의 존재잖아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편한데, 욕심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살면 더 편한데, 그것은 절대적인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목소리와 그런 중생들이 소원이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잘한다든가 못하는 관점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을 때 참으로 피곤한 관점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내리하고, 야, 그거 같이 피곤한 자리가 있다면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안 가고, 그게 예를 들어 부처님이라든가 절대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요. 얼마나 피곤해. 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재판을 잘못 내리면 안 되고, 그러면 다른 종교 같이 기분 나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화형해 시키고, 또 마음이 안 들으니까 다 벌을 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는 절대적인 존재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그거는 이치에 맞지가 않잖아요. 왜? 착하게 살았으면 복을 줘야지. 왜 기분 나쁘다고 죄를 줘? 이것은 불교적인 관점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셨는가? 그런 절대적인 서로 싸우고 해야 잘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도 서로 잘 되려고 싸워요. 정치하는 분들 보면. 그러면 좋은 세상 가갖고도 잘 되려고 또 싸울 것 같으면 똑같지 않아요? 여기서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힘들게 올라가갖고 거기서 또 싸운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그 세상에 가갖고 싸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좀 깊게 사유를 해본다면 그런 관점들은 이치에 맞지가 않는 관점이에요. 그건 이치에 맞지가 않아.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지 그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내가 복을 져갖고 착하게 살고 계율을 잘 지키고 복을 져갖고 천상에 태어났어요. 천상에 태어났으면 천상의 나름대로 규칙이 있겠죠. 규칙. 그죠? 또 천상에서 그 천상을 다스리는 왕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관점은 맞아요. 인간으로 태어났다 해갖고 다 인간들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또 거기에 맞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 사람 복에 맞게. 왜? 그 관점에 거기에 맞는 규칙이니까. 그런 관점은 있지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절대적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중생들 목소리를 다 듣고, 그러면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중생들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천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개념이 되는 거지, 우리가 절대적인 신이 있어갖고 중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죄지으면 죄지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런 건 이치에 맞지가 않다. 그러면 진리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진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관점이냐면, 자연의 이치다.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을이 오면 절대적인 사람이 겨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치가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건 이치잖아요. 어떤 절대적인 사람이 가을에서 겨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의 이치가 그런 섭리적인 흐름이 있는 거라. 그런 관점을 말씀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착하게 살고 계율을 잘 지키고 복도 짓고 그러면 그 결과가
천상에 태어나는 거지 그 이치를 말해주는 게 진리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람이 그 길을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내가 계율을 잘 지키고 복을 많이 짓고 그 결과가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복을 짓고 계율을 잘 지킨 원인 때문에 결과가 천상에도 태어나고 또 사람을 몸을 받았을 때 복인으로도 태어나는 거지 절대적인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다. 이게 뭐예요? 진리요. 진리. 진리라는 것은 그런 이치를 말하는 거지 부처님이 일일이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중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피곤해요. 부처님이 되셨는데 부처님이라는 관점은 뭐냐면 부처님이 되시고 그런 열반을 성취했다는 것은 최고의 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욕망적인 낙은 아닌데 진리적인 관점이 낙이라고 하는데 중생들이 소원을 들어주고 재판하고 이런 게 낙은 아니잖아. 피곤한 거지. 그런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이런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지 네가 내 말대로 계율을 지키고 복을 짓고 착하게 살면 그 결과가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다. 부처님은 이런 관점을 알려주시는 분이지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 복을 주실 것 같으면 대비한 분인데 복을 다 주지. 만약에 자제분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는 복을 안 줄 거야. 너는 말을 잘 들으니까 너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대비하신 분은 나쁜 짓을 해도 복을 주고 좋은 일을 해도 복을 주시지 차별하겠나. 그죠? 대비하신 분인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런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다. 진리는 그런 관점을 말씀하시는 거지 절대적인 관점이 사람이 복을 주고 복을 뺏어가고 지옥에 보내고 이런 건 아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지. 진리는 이치. 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내 몸을 관리를 잘 해야 하잖아. 적당하게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절을 잘 하고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을 받고 이랬을 때 건강한 거지. 무조건 되고 부처님 하나님 한다고 해갖고 그것은 건강해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죠? 복을 받으려면 그거 아니면 우리가 원인을 내가 여름이나 어떤 관점에서 수박을 따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봄에 기름진 밭에 씨앗을 심고 관리를 잘 해야 수박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수박 좀 주세요. 그것은 원인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원인을 올바로 제공했을 때 그 결과가 수박이 열리는 거지. 그것은 이치잖아. 농사를 잘 지으려면 내가 농사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또 올바로 알았으면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고 그랬을 때 농사를 잘 지어갖고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이치, 절대적인 분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뭐를 원하느냐 따라서 나는 복을 받고 싶어. 그거 아니면 나는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 그거 아니면 나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해탈을 성취하고 싶어. 거기에 맞는 원인을 제공해야지. 해탈을 성취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맞는 원인을 제공해야 해탈을 성취할 수 있는 거고, 천상에 태어나고 싶으면 천상에 맞는 원인을 제공해야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 생에
복 있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원인을 제공해야 거기에 맞는 결과가 따라오는 거지. 그런 이치를, 그게 이제 불교고 진리예요. 다른 게 불교고 진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해요? 그냥 단순히 나는 복을 받고 싶어.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어.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아, 나는 이런 관점에 원인이 있구나. 이런 관점에 원하는 게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겠구나. 내가 요새 운동을 안 해갖고 몸이 안 좋아. 살도, 배도 나오고, 살도 찌고, 근육도 안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해야, 그런 원인을 제공해야 뱃살도 들어가고 근육도 생기는 거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갖고 뱃살이 들어가고 근육이 생기는 건 아니다. 왜? 원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천상에 가고 싶으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진리대로,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노력한다면 그 결과가 천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지옥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말씀대로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살생을 많이 한다면 그 결과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는 해탈의 관점을 원한다면 부처님 말씀대로 알아차림을 올바로 해 나간다면 탐진치의 소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치를 말씀해 주시는 게 진리고 부처님이시다. 이게 진리예요. 합당한 원인, 합당한 결과.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사람이 나를 이런 소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늙지 않기를, 나는 죽지 않기를, 나는 병들지 않기를. 이런 소원은 이치에 맞지 않는 소원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소원도 이치에 맞는 소원을 발언하고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 그게 성취가 되는 거지. 그잖아요. 내가 살생업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으면서 나는 복을 받기를, 이것은 반대적인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라. 내가 살생업을 많이 졌어. 그런데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 극락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어떤 분이 부처님이시여, 예를 들어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갖고 좋은데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좋은데 태어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부처님이 이만한 돌을 물에다 던져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저 돌이 떠오르겠느냐? 열심히 기도하면 저 돌이 떠오르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치에 맞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치에 맞지가 않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셔. 복을 많이 진 사람이 나쁜 데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옥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복을 많이 진 사람이 지옥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셔. 참기름병, 그러니까 기름병을 그걸 깨갖고 물에다 던져놓으니까, 기름을 물에다 던져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름이 가라앉아요, 떠요? 기름이 위로 떠오르지. 왜? 선업은 가볍기 때문에 이치가, 그 기름이 물 아래로 가라앉을 수가 없다.
이치에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런 관점은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선업을 많이 진 사람이 제가 지옥에 가고 싶습니다. 이래갖고 지옥에 태어나는 게 아니다.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내가 원한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치에 맞는 원을 발언해야 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가능해요. 어떤 게 가능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 계율을 잘 지키고 복을 많이 졌어. 그러면 천상이 예를 들어 10개의 천상이 있다고 했을 때 10이 최고 높은 천상이요. 그 공덕으로는 10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 공덕으로 10의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마음은 나는 5의 천상에 태어나고 싶다. 5의 천상에 태어나고 싶고 그걸 발언을 해. 원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 그런 관점은 5의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다고 해요. 5의 천상에. 그것은 원이 그런 관점의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의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었는데 원하는 마음이 5의 천상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5의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악업을 많이 졌어. 지옥에 예를 들어 악처가 10가지 있다고 했을 때 10에 태어날 수 있는 악인이 내가 1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갖고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들은 또 이런 건 가능해요. 어떤 관점이 가능하냐. 그러면 종교를 믿는 건 또 뭐예요? 부처님을 믿고 그냥 단순히 그것만 듣기 위해서 진리만 듣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진리만 듣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는 건가? 그런 건 또 이런 관점은 가능하다고 봐요. 어떤 관점이 가능하냐? 어떤 관점이 가능하냐면 내가 나쁜 업을 많이 졌어요. 나쁜 업을 많이 지었는데 그대로 죽으면 지옥에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대로 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죽으면 그 존재가 지옥에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내가 말년에 우연치 않게 불법을 믿게 됐어. 불법을 믿게 됐는데 죽음의 관점에서 직전에 불법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죽음의 관점에 불법을 믿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요. 부처님을 믿는 강한 마음이 일어나. 그런 마음으로 죽으면 악처에는 안 태어나요. 악처에는. 왜 안 태어나냐? 그런 관점으로 죽으면 왜 악처에는 안 태어나냐면 그 믿음이 마음이 그 순간에 청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죽음의 관점에서 청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악처에는 안 태어나는데 천상에 태어났다든가 사람 몸을 받았다든가 다른 어떤 존재로 태어났어요. 왜? 마지막 죽음의 관점에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강한 마음이 일어나갖고 그런데 이제 평상시 공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났다든가 했을 때 수명이 짧아요. 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명이 짧고 천상에서도 명성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천상의 천인이 빛이 밝은 빛이 약하고 수명이 짧아갖고 빨리 죽어서 다시 육도윤회 낮은 세계로 태어나요.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불법을 믿었어. 마지막 마음에서. 그러면서 부처님에 대해서 신심이 일어나고 천상에 태어났는데 또 거기서 나름대로 인연이 있어갖고 천상에서 천인들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불법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또 거기서 신심이 일어나갖고 거기서 그런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수행했다면 그보다 높은 관점으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거기서 지혜가 일어나서
해탈할 수 있는 조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육도윤회를 본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진리를 믿고 수행을 해서 높은 천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런 존재들은 대부분이 진리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깨달음을 성취한다고 하세요. 그 세계에서 진리에 대한 믿음과 그런 관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대부분이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부처님에 대해서 진리를 못 들었고 단순히 선정을 닦았다든가 특별한 복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난 존재들은 수명이 다하면 지옥에도 태어날 수 있다고 해요. 지옥에도 태어날 수 있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그런 존재들도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다.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천상에는 뭐예요? 복을 까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내가 100억을 갖고 있으면 천천히 쓰든 빨리 쓰든 언젠가는 100억이라는 것을 다 까먹어요. 그죠? 그게 다 까먹으면 돈이 없기 때문에 낮은 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히 까먹으면 뭐예요? 그지잖아, 그지. 벌지 않고 계속 100억을 까먹을 때까지 다 까먹었어. 그럼 뭐예요? 하나도 없으면 뭐예요? 그지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다 까먹기 전에 죽었어. 그러면 지옥에 안 태어나고 사람 몸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 까먹고 태어나면 지옥에 떨어져. 천상에 태어났다 해도. 그게 이제 그런 관점이 뭐냐면 이치가 그런 이치를 가지고 있는 거지 절대적인 분이 그것을 결판내고 결정내는 게 아니다. 그게 이치다. 자인의 이치, 진리다.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알라고 노력하고 이치에 대해서 알라고 노력하는 거지.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다면 처음 말했듯이 그런 식의 종교의 믿음은 안 일어나요. 왜? 이치에 맞지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라. 진리로서 이해한다면.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거 봐봐. 우리가 그러면 부처님을 왜 염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기도를 왜 하고 염불을 왜 하고 절을 왜 합니까? 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닌데. 그죠?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닌데 구태여 절할 필요가 있을까? 염불할 필요가 있을까?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닌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 만약에 그러니까 그 믿음 청정이 일어나야 돼요. 올바른 견해의 믿음 청정이 일어나야지 그냥 청정하다. 그럼 다른 종교도 청정한데 거기에 맞는. 그러나 그것은 왜 문제가 있냐? 옳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으면 또 틀려요. 옳은 관점의 청정한 마음. 옳은 관점.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가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종교에서 어떤 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찬양해. 얼마나 신심이 있어. 환희심이 느끼고. 그럼 그 사람도 천상에 태어나잖아.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청정한 관점은 안 된다. 옳은 관점, 바른 견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옳다 그르다는 내가 예를 들어 이 차는 서울 가는 차야. 믿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그 차를 탔어. 나는 서울 간다고 생각하고 그 차를 탔어. 똑같아. 차는 서울 가느냐 부산 가느냐지. 차는 모양새도 똑같고 가는 건 똑같아.
그런데 부산으로 가는 차냐? 서울 가는 차냐? 그런데 똑같다고 생각하고 탔어. 그러나 올바르지 않는 관점은 부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걸 믿고서 행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반대로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알고 올바르다는 것은 그런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견해가 최우선이다. 이 씨앗이 농부는 이 씨앗이 수박 씨앗이라는 걸 알아요. 왜? 농사를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씨앗에서 잘 알기 때문에 이 씨앗이 수박 씨앗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도시에서만 살던 분은 또 그런 걸 잘 몰라. 과일도 별로 안 먹어봤고 다른 나라에서 살았어. 수박에 대해서 몰라. 그런데 씨앗이라고 해.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참외 씨를 그거 아니면 콩 씨를 수박 씨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이 심잖아요. 밭에다 심어갖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해갖고 잘 키워. 그런데 콩을 심어갖고 수박이 열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씨앗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야, 저 씨앗을 저렇게 기름진 땅에다가 심어갖고 물을 주고 저렇게 관리를 잘하는데 수박이 열리지 않겠어?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농부 안목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암만 잘 키워도 수박은 열릴 수가 없다. 그죠? 이치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봤을 때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렇게 믿음이 있는데 천상에 태어나지 않겠어? 해탈하지 않겠어? 어리석은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모든 것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천상에 태어날 수 있을 거야. 해탈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안목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치에 맞지가 않다. 옳지 않는 노력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수박씨 갖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콩씨 갖고 저렇게 잘 키우고 거름 주고 물 주고 하는데 어떻게 수박이 열릴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다. 안목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아는 거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수박이 열릴 거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잠도 안 자고. 그런 이치, 그것은 뭐예요? 바른 견해가 서야 알 수가 있다. 바른 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